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찾으신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수요예배 한번 기도회 끝나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은 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림산에 가시니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 집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을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또 절기 가운데 만찬을 베푸시고 난 뒤에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이 결심과 결단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유언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더 하냐 이런 논쟁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언덕과 같은 그 산입니다. 언덕과 같은 산인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그들은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상이몽을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그들이 잠을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슬픔을 맞서서 싸우지도 못하였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도의 자리에 이 제자들이 놓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자리에 왔다 해서 주님을 다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해서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강요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두 번이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력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 외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생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도중에도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에 더 빠질 수가 있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건강이 잃어버리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속 시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때에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든 신앙을 깨울 수 있고 병든 신앙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슬픔과 눈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역시도 영적인 무감각이 될 수가 있어요. 낙심되고 낙담이 되어서 여러분 성도가 큰 시험거리에 큰 고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큰 눈물 가운데 이 사실과 이 사건에서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면 이 신앙이 뭔가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로 이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뭡니까? 들으시는 분이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게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이 밤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19절 말씀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가 엎드리더라도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에 충분하게 응답할 수 있고 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인가요? 키르기스탄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혹시 꼭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위에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결코 연약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교훈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자에게 특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더 많이 임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더 많이 누리며 더 발견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 무엇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습관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습관을 쫓았다. 이 습관을 쫓았다는 말이 에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익숙한 대로입니다. 익숙한 대로. 관습을 쫓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관습을 쫓아 익숙한 대로. 익숙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에 모든 것들에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관습을 쫓아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상씩 이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관습과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뭔가 어려운 순간이라면, 뭔가 결심했던 순간이라면, 뭔가 큰 이슈가 있는 순간이라면 항상 뭘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지켰던 모든 절기를 관습과 습관대로 지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 어떤 길을 새롭게 나아가는 사역의 변화의 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셔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인생, 공적인 삶, 공적인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되십니까? 기도함으로 시작되셔요. 그런데 이 가르치시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3년의 이 집중적인 이 스케줄로 보면은 엄청난 스케줄이에요. 3년 동안에. 우리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셨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 했던 이 삶을 다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따라했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정을 다 소화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니까 이렇게 감당하셨다. 만약에 10년이었으면 인간이 가능했을까? 우리 참 인간이시오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감당하시겠지만 공적 인생의 3년의 모든 스케줄은 엄청난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 스케줄 중에 놓치지 않으셨던 게 뭡니까? 기도의 스케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엎드려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습관을 따라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과 기도의 태도는 놓치지 않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고 성도의 가정이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 날마다 엎드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습적인 습관에 기도가 있어요.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또 대구 지역에 몇몇에서 이렇게 좀 확진자가 좀 나왔더라고요. 요즘도 보니까 다방이 있더만, 그죠? 동구에 보니까. 어이구, 다방이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줄 처음 알았어요. 뭐 커피숍 있고 카페가 있고 뭐 이런데
이쪽 동구 쪽에 이렇게 또 발생하니까 또 뭐 서울에서 또 전화 오고 또 혹시 또 재확진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심지어 설교할 때에 마스크 끼고 하냐 안 하냐 이거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저기 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구는 마스크 끼면서 설교하는 데는 내가 못 봤다 하니까 자기 지역은 이게 공문이 왔는데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왔대요. 공문이 이제 뭔가 연락이 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타도시인데 막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뭐 마스크 쓰고 뭐 설교한 적은 없다. 지난번 우리 임직자 그 교육을 할 때에 마스크 쓰고 하루 한번 해보니까 아유 숨이 차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또 그날따라 또 규격 그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이게 답답해가 숨이 안 써져요. 숨이 안 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 모든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에 또 뭔가의 삶의 패턴들이 변화가 될 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습관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애 굉장히 중요한 모토와 결정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누구와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출발을 하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의뢰하려고 하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생의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에는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고 교제하셨어요. 십자가 저 몇 시간 달려지지 않는 그 십자가지만 그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아픔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통곡하시면서 몇 시간을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습관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묻는가 안 묻는가, 주님 앞에 아뢰는가 안 아뢰는가, 주님의 평안을 얻고 나가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들이 그때는 뭐 학력고사니까 학력고사를 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셨는지 그날 새벽이면 새벽 4시든지 5시든지 다 깨워요. 가족을 다 깨웁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게 저는 막내기 때문에 깨어가지고 눈 비비며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천천히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만 평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때도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깨워요. 다 깨워가지고 그 중요하고 그 바쁘잖아요. 수능생이고 군대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바쁜 시간에 10분 이상, 20분 이상 간절하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군대 갈 때에도 제가 학력고사를 칠 때에도 여김없이 남아있는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그 새벽에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학력고사 치러 가면 긴장도 되고 이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쭉 해주시고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역자로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너무 귀한 추억이고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습관을 쫓아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보내시기 위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요? 위기일수록 중요할수록 중요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를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또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도 역사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사답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 관점을 잘 봐요. 이 서술도 굉장히 길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도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습관을 붙여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릎 꿇고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누가는 이 관점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나? 라고 왜 이렇게 드러냈을까요? 물어보니 대답은 없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중심과 태도,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 듣겠습니다라는 의미와 항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죠? 시장통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가운 같은 게 입었어요. 가운 같은 거. 이 바리새인들 특징들이. 그럼 이렇게 추렁추렁하게 해죠. 멋있어요. 탁 들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서 다 보이는 정도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감람산 그 밤에 한적한 곳으로 숲을 우거진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것도 돌 던지면 부딪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듣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세미하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을 그 정도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가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도 이 습관을 쫓아 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주님과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나 보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도 다 들어보기 전에 뜻을 몰라요. 다 들어보기 전에. 우리 한국말도 있죠. 사람 말 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대조가 되어서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옮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심처럼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죠. 그러나 라는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특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심이 떨리고 심이 긴장이 되고 심이 가슴 아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뜻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떠맡기려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만큼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정도는 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요거 정도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기도 속에 내포되어 있다면, 그 뜻이 아버지의 뜻과 맞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 욕망과 욕심이라면 아버지께서 그 뜻에 대해서 들으시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굽히려고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 앞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것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출생부터 십자가 지심과 부활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맞죠? 오심도 예언대로 오셨고 말씀하심도 구약에 인용된 글을 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인용된 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편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모진 고통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모든 메시지, 모든 행위, 모든 발걸음, 모든 고치심,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셨고 선포하셨고 이루셨고 그 길들 다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죠.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맞는가? 이것은 기도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사전 점검을 우리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또 홀 좋은 어떤 모습들을 갖추어서 주님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모습들로 나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지요. 우리 개인 기도라도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요청하는 기도,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혼자 있을 때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기도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중직자가 되면 이제 자기 기도부를 내려놓고 이웃과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내 기도가 80% 이상이 채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도 가운데 나 중심적인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자람에 있는 그 기도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나아가야 될 그 길들 가운데 있는 그 기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 닮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상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환경 조건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바쁘죠. 예, 유치원 밖에 안 들어간 아이가 어디를 급하게 가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자기 급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옛날 고대보다 더 바쁜 분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혼자 설 수 있는, 이전에 우리 고생하셨던 분들은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셔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이나 또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립하거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세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한다, 이것 자체는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젊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결같은 기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의지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열정이 식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결같은 그 모습이 평생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반복과 간절함의 기도, 열정이 식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함으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